42절까지 22절에서 42절 부엌 대충 하고 나오세요. 부엌 대충 하고 나오세요. 22절에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침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걸으시니 유대인들이 와서 주님을 에워싸고 말하기를 언제까지 당신이 우리를 의심하게 하나이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던 것 같이 너희가 나의 양들이 아니므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오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그들을 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 즉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집어 주님을 치려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나는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많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었건 그 일들 중에 어떤 일들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니 유대인들이 주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한 일로 인하여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니 당신이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으로 자처함이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 부르셨으며 또한 성경 기록은 폐기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세상에 보내주신 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것으로 너희가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면 하느냐. 만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말을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행하면 너희는 비록 내 말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고 또 믿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주님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주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시어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베풀었던 곳으로 가시 거기서 묵으시니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분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들은 진실이라 하니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 문명의 이 길을 복음을 위해서 선용하는 것도 좋지만 사랑과 사랑이 서로 만나서 얼굴과 얼굴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이 모임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주님, 오늘도 극히 적은 숫자지만 모여싸우니 말씀 주시고 훈훈한 주님의 사랑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더 가까이 더 높은 곳으로 우리의 영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17절에 16절 보면 마지막에 이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렇습니다.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래서 이 다른 양들은 이스라엘 민족 말고 이방인들,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다른 양들이고 그들도 데려와야 하려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쓰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 한 무리는 이제 새로운 주님의 백성,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백성은 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고 헬라인도 야만인도 없고 할례나 무할례나 다 무익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만 한 무리가 되고 그래서 한 목자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만 유일한 우리의 목자다. 그래서 이 10장은 1절부터 말씀하신 대로 계속 양과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해 주시는데 이 양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11절 보면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지옥에 가지 않도록 형벌을 받지 않도록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 그래서 그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주님께서 스스로 내어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자발적인 희생이죠. 15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주느니라. 그래서 11절과 15절과 그 다음에 이제 17절, 18절은 누가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생명을 스스로 버린다. 또 스스로 내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명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하시고 또 스스로 살아나시고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성적으로는 이 영적인 내용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무조건 이제 그건 마귀말이다라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중에 옳다, 전 마귀말이다라고 분열이 생겼어요. 분열이 생겨서 극단적인 이제 반대파는 마귀말이다. 마귀가 들려서 저런 말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성령 해방죄라고 합니다. 물론 몰라서도 그렇지만은 무조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분열이 돼서 한쪽 파는 마귀 들린 자가 어떻게 날 때부터 장님인 자는 눈을 뜨게 하겠느냐. 이것은 마귀 들린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두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예수님을 마귀 들렸다라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내가 이해를 못하면은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정죄해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막히고 옳은 것이 잘못된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잘못된 것이 옳은 것으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악이 선으로 인정받는 옛날만 해도 한국에 귀신 들리면은 교회는 이제 기도하지만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내보내지만은 정신병자가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도 한국의 시골에서 이제 귀신 들리면은 무당을 데려다 구술했잖아요. 구술했는데 요즘에는 아예 귀신이 얼마나 귀신이 마귀란 그 단어와 그 용어가 얼마나 친근해졌느냐 하면은 붉은 악마라는 이름으로 초등학생까지 다 그 머리에다가 뿔을 사다가 또 뿔 있죠. 빨간 뿔을 사다가 이제 쓰고 다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축구에 미쳤는데 그 뿔을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전부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한국의 붉은 악마의 그 미친 것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떼돈 벌어요. 요즘에. 중국 사람들이 참 싸구려 플라스틱 뿔 모자를 만들어다가 한국에다 떼거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생부터 이제 붉은 마귀가 우스갯소리지만은 그만큼 친근해졌다. 전혀 거부감이 없어졌다. 그리고 오히려 붉은 마귀를 사랑하고 친구 삼는 의미로 뿔을
뿔모자를 사다가 머리에 메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악이 보편화되어 버린 세상이다. 우리는 마귀라는 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쳐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원인 죄가 마귀로부터 왔는데, 마지막 마귀가 갈 곳은 유황불입니다. 유황불인데, 마귀가 그 마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버리시죠.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마지막 겨울입니다. 마지막 겨울인데 그것을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수전절.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율법에 명령된 절기는 7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속죄절,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중요한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2가지 절기가 율법 말고 또 있었어요. 하나는 불임절이라고. 불임절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하스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민족을 죽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에스더의 기도로 제일 뽑아서 전부 죽게 된 날 반대 원수들이 전부 죽었죠. 그래서 이제 불임, 제비를 뽑았다 해서 불임절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민족의 멸종 위기에서 살아났다는 절기로 불임절이 있고요. 또 2번째 이제 절기가 수전절인데, 이 수전절은 뭐냐면은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수님 전에 한 168년, 165년 사이에 예루살렘을 한 3년 반 동안 정복해가지고 성전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다니엘의 예언되어 있는데요. 다니엘 보면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8장. 주전 168년에 165년 약 3년 반 사이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장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와가지고 최악의 경우가 있었어요. 최악의 경우. 그래서 이걸 이제 안티오코스 헬라 사람인데, 헬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어요. 그때가 이 예언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2절까지 그걸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헬라 장군이 이스라엘을 모독했던 예언입니다. 9절에 12절 읽습니다. 그것들 중에 한 뿔에서 한 작은 뿔이 나와서 남쪽으로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그리고 그 영광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를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어던지고 그것들을 짓밟더라. 참으로 그 자신을 그의 군대 통치하기까지 높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매일 드리는 희생예물이 없어지고 그분의 성소의 처소도 허물어졌더라. 또 범죄로 인하여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 매일 드리는 희생예물을 거역하며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졌으며 마음대로 행하고 번성하였더라. 이게 예수님 오시기 168년에서 165년 3년 반간 예루살렘이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장군에게 이렇게 정복을 당했었어요. 이제 11장에도 그런 이제 예언이 있는데, 이걸 지금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이제 황폐하게 해버렸는데, 그 황폐하게 했던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해서 성전을 다시 이제 회복했던 사람이 이제 마카비라고 그래요, 마카비. 유대 장군 마카비. 그래서 이제 마카비라는 역사서가 있는데
그런 역사서를 쭉 보면은 그런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제 요세푸스 역사에도 나오고요. 기록이 나오고. 그런데 그 성전을 다 부셔서 그것을 다시 수리를 했어요. 마카비가. 그래서 다시 이제 율법에 따라서 양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했던 것을 수리한 기념을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예, 워낙 그 성전이 없는 것은 영적으로 국가 없는 것보다 더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절기를 기념해 수존절을 만들었는데 그때가 이제 12월 25일인데 12월 초에 일주일간 절기를 지켜요. 축제를 지켜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예루살렘뿐 아니라 자기 가정, 집, 직장 어디서든지 일주일간 이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이제 그때 등불을 켜고 등불을 천천히 켜고 8일간 밤낮으로 끄지 않고 이렇게 밝히죠. 바로 그 수전제를 기념하는 절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6개월, 이제 4개월 전, 그러니까 3월 하순, 4월 초순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그렇게 돼요.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이제 겨울입니다. 그래서 10장, 11장까지가 이제, 그 12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만찬하시고, 그리고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12장부터 17장까지는 전부 그 다락방에서 있었던, 특히 다락방에 있었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시간 애절하신 기도를 17장에 전부 기록을 해주셨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절기 때 유대인들은 그 산헤드린이라는 그 70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국가적인 어떤 회의를 해요. 그 회의 때 이제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건물에 이제 혼자 걸으시면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건 아니고 솔로몬 성전 지역에다가 헤롯 이제 시대에 했기 때문에 걸으셨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요. 한 3년간 지켜본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니다, 기다. 때로는 옳고 때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해달라. 언제까지 우리를 의심하게 하나이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소서. 그리스도라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유일한 직분이에요.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토스고 히브리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은 왕이다. 그러니까 유일한 분이죠. 유일한 분이고 예수란 이름 많이 썼어요. 예수란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 예수스 구원자인데 자칭 구원자들이 이름 많았어요. 예수란 이름은 많이 써먹었어요. 여기 예수 저기 예수 또 사도행전 보니까 다 예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또 많으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나사렛 예수. 예수가 많다 보니까 서울 예수, 부산 예수, 대전 예수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러면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냐면 나사렛은 워낙 촌동네라서 함부로 예수란 이름을 붙이질 않았어요. 워낙 촌동네라서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하면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사렛에 또 목수 아들 예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가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한 분이라서 아무나 그리스도를 할 수 없죠. 거짓 그리스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사람 많을 거다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라면 이스라엘에게 희망이고 완전한 소망인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리스도라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말했지 않느냐 오랫동안 했지 않느냐 3년 동안 했지 않느냐 근데 왜 안 믿었느냐 이거지. 예? 또
말만 했느냐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로 행했느냐.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곧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일들은 뭐냐. 병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나면서 장님인 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이 모든 사건이 모든 표적이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증거다. 3년 동안 증거는 넘치게 주었다. 넘치게 증거를 주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걸 안 믿느냐? 너희들이 안 믿는 것은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다. 27절에 26절에 그래서 앞에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목자가 앞에서 가면 따라간다고 했지 않느냐. 너희들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양들이 아니므로 너희가 믿지 아니한도다.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없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고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속에서 아멘이 돼야 돼요. 받아진다 그런 얘기죠. 아멘이 된다니. 그래서 주님의 양이다니. 양. 지난 수요일날 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27절에 이 10장의 이 앞에 하신 말씀을 반복하세요. 4절, 5절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가 양들을 인도하여 낸 후에 양들을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나. 그러니까 생명과 종교의 내용을 구별을 못하면요 양이 아니에요. 5절에 낯선 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므로 복음이 아니고 영혼 구원 생명이 아니면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 낯선 자들에게서 도망치느니라. 따라가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도망을 쳐요. 갔다가는 자기 생명을 빼앗기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양이 죽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27절에 다시 반복하세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첫째는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을 분명히 구별한다는 얘기지. 생명과 거짓을 분명히 구별하고 양식과 가라지를 지엽 열매를 구별하고요. 영과 혼을 구별하고 산 것과 죽은 것을 구별하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 다음에 그것이 두 번째는 나는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모가 자기 자식들 10명이 있어도 10명 성격을 다 알고요.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그 성격과 지식과 재능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격과 재능과 그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은 나를 따라오느니라. 그래서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남은 문제는 전부 해결되게 돼 있어요.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하고 양은 목자로부터 모든 것을 보장을 받습니다. 양은 목자를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다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양은 목자 밑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의 보호 아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양들에게 목자는 무엇을 하시냐면은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여기서 이제 앞에 나온 생명을 얻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영생이 나와요. 영생. 그러니까 10절은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래서 10절 같이 읽어봐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하려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생명인데 이 생명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제 8절에는 그것을 그냥 생명이라 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다. 인터널 생명이다. 인터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인생은 꿈이고 잠깐 살다 가는데 영생을 주시겠다는. 누가 주시냐면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 번 받으면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 자체가 멸망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영생이 없다면 무슨 의미로 살겠습니까? 다 헛된 인생이 아니에요. 꿈같은 삶이고 가져가지 못할 영광이고. 그러신 말씀이 또 누구든지 그들을 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빼앗아갈 권세가 이 땅에는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능가한 권세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나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손에서 뺏어가지를 못합니다. 절대 뺏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뺏어가지를 못하지만은 못 먹는 감 씹어나가자 하고 막 씹어요. 막 쑤시고 씹고 막 바늘로 찌르고 괴롭히는 거예요. 뺏어가지는 못하니까. 이것이 주님의 보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니, 만유보다 크시니,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위대하시다, 크다. 그래서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뺏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두 손이 있는데 나의 손과 아버지 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고 아버지 손에 붙들려 있고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 손 안에 우리가 안겨 있고 아버지 손에 우리가 안겨 있기 때문에 28절 29절에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지만은 아무도 우리를 뺏을 자가 없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다 손에 쥐고요. 죽을 각오로 안 뺏긴 그런 게 있잖아요. 애기들은 뭐 좋은 거 하나 가지면 죽어도 안 뺏깁니다. 먹는 것도 혼자 먹으려고 안 뺏기고 기를 쓰고 안 뺏기려고 그래요. 엄마가 뺏어도 안 뺏기고. 그게 애기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힘으로 하면 이렇게 뺏죠. 한 방 먹이면 뺏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나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뺏을 마귀가 없어요. 뺏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아무도 못 뺏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 손에 안겨 있다. 놀라운 은혜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 팔로 안으시고 어깨에 얹고 양을 어깨에 얹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시는 결론이 28절 29절을 묶어서 30절 말씀이 여기에 위대한 유일신 즉 삼위일체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30절 다 같이 읽어요. 이 30절이 삼위일체의 핵심이에요. 30절 시작.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 I and my father are one 하나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이제 특히 요한복음에 강조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 1서에다가 이 5장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혔어요. 자, 요한 1서 5장.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의 6절, 7절, 8절은 삼위일체가 한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이분은 물과 피에 의하여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에 의하여 오셨고 정언하신 이는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은 진리시니라. 이는 하늘에서 정언하신 이가 세 분이시기 때문이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한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니라. 또한 땅에서 정언하는 이가 세 분이니 성령님과 물과 피니라. 또한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셨더니 깨달은 사람들은 진리를 얘기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얘기하면 할수록 속에서 분노와 저주와 원성이 더 강해지고 높아져요. 진리를 깊이 밝힐수록 마귀는 더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진리를 밝혔을 때 돌에 맞아 순교했죠. 그래서 어느 시대고 옳게 밝히면은 반대파가 있다. 박해가 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밝게 하면은 박해가 있고 대충 하면은 색깔이 분명치 않으면 박해가 없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가는 것마다 환영을 받으면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구원받다면서도 카바라집 가서 환영받고 스텝을 잘 밟은다고 인기가 있다. 그 사람은 알맹이는 지옥에 속해 있고 화투 치러 갔더니 대인기다. 뭐든지 인기다. 세상에 칭찬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돌을 집어서 거기서 예수님을 즉결 처분하려고 했어요. 그 돌을 가지고 즉결 처분하려고 한 것은 예수님을 율법에 따라서 처형하려고 했던 거죠. 구약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4장 보시면 그럼 왜 돌 가지고 즉결 처분하려고 했느냐면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신성 모독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이 있어요. 레위기 2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니 그들이 그를 모세에게로 데려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로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모독을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되 돌로 죽여라. 16절. 돌도 작은 돌이 아니에요. 하나 맞아도 즉사하는 그런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16절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모든 회중은 분명히 그를 돌로 칠지니라. 낯선 자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일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 이름은 죄 없다 하냐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러니까 이게 신성 모독이라 해가지고 돌로 치료하려고 했어요. 헬라에 보니까 큰 돌들을 날랐더라는 거예요. 막 즉결 처분하려고. 야, 이게 진리를 밝힌 데 대한 원수들의 반응이었어요. 마귀는
땅에서는 결코 순복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생활 속에 죄를 지었을 때 말씀과 성령께서 그 죄 짓지 말고 회개하라고 책망하면은 아멘을 해야 되는데 화가 난다.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회개해야지. 왜 나를 치냐고. 이것은 악한 마귀가 속에서 그런 생각을 집어주는 거예요. 32절 봅시다. 이제 예수님은 그것에 전혀 굴하지 않으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귀신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꿈에 귀신이 나서 무섭다고, 도깨비가 나타났다고. 도깨비는 헛개비고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 한 방이면 끝나는 존재다. 따라합시다. 한 방이면 끝나는 존재다. 그는 주먹도 아까워 칠 거 없고 새끼손가락으로 콕 찌르면 되는 게 귀신이에요. 몰라고 주먹까지 써. 땀 흘리게. 새끼손가락 콕 찌르면 되는 게 귀신인데 예수님 이름 한마디만 되면 날아가 버리는 게 귀신인데 그 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막 귀신이 나타난다. 번개 치면 막 부들부들 떨고 간이 콩알만 해지고 막 죄를 질 때는 간땡이가 붓고 벼락 치면 간땡이가 콩알만 해지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마귀를 무서워하면 안 돼. 마귀를 대적을 해야 돼요. 베드로서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이놈아 당당하게 대적을 해서 네가 뭐냐라고 정면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동안 3년 동안 해오신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많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여줬고 선한 일 예수님은 전부 선한 일만 하셨어요. 불쌍한 죄인들 용서해 주시고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시고 슬픈 자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들어주셨어요. 무엇이든지 들어주셨어요. 보게 달라 보게 해주시고 낫게 달라 낫게 해주시고 걷게 전부 다 뭐 해당장 딸의 기도 귀신 들린 헬라인 여인 기도 뭐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는 건 다 들어주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나를 돌로 이렇게 잔인하게 쳐 죽이려고 하느냐. 물론 아직 때가 안 돼 있거든요. 예수님은 돌로 맞아 죽으실 게 아니라 나무에 달려서 죽으셔야 되는데 마귀가 이렇게 돌로 죽이려고 해요. 성경이 안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못 오겠다 이거예요. 당신이 분명히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한 것은 물론 나쁘지만은 일반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 이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니까 저 안상홍이라는 것은 맞아 죽어야 되는데 왜 안 맞아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안상홍이 죽어야 돼요. 맞아 죽어야 돼. 박태선이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늙어 죽었죠. 맞아 죽어야 돼. 문선명이도 빨리 맞아 죽어야 돼요. 문선명이도. 네. 관악산은 돌 갖다가 그냥 죽을 때까지 때려야 돼. 문선명이도. 율법에 의하면. 왜? 자기가 아버지다 하나님이라면 다 죽어야 돼. 다 맞아 죽어야 돼.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다 맞아 죽어요. 율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떻게 바다의 파도와 풍랑을 즉석에서 잠잠케 명령하셨겠는가. 어떻게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즉석에서 말라버릴 수 있겠는가. 창조주가 함께 명령하시니까 창조주의 순종에서 그렇게 나무가 마르고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고 그것만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맞죠? 멍청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봤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말이요. 말씀만 받아도 신들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신이란 것을 이해를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받아도 사실은 신들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신 들린 사람이거든요. 신 들렸는데 그 신이 무슨 신이에요? 예? 앞에 글자 하나 달라요. 무슨 신이에요? 성신 들린 사람들. 맞죠? 신 들린 사람들. 우리가 성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이나 성신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들입니다. 신들. 구약에 보면은 신들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을 신들이라고. 출애굽기. 이 신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 외에는 신들이 없어요. 모든 우상은 신이 아니고 그냥 피조물이고 잡것입니다. 잡것. 조계종에 있는 그 불상은 뭐죠? 그게 뭐예요? 잡것이에요. 잡것. 헛것. 그거 도끼로 깨서 추운 겨울에 노숙자들 불 피워줘야 돼요. 나무로 만든 것들. 그렇죠? 도끼로 깨가지고 휘발유 불에서 서울역 노숙자들 나무 따뜻하게 불 피워줘야 돼. 조계종 불상 다 갔다가. 불상 도적질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훔쳐다가 다 도끼로 깨서 다 노숙자들 따뜻하게 겨울에 불 떼어주고 싶은데 훔치는 기술이 얘가 없어요. 훔치는 기술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들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8절. 또 이 말씀 여러분 오해가지고 내일부터 나 신이다 그러면 또 큰일 나버려요. 그러면 큰일 나버려요. 당장에 우리가 한 단계 높아져요. 22장 28절. 자, 시작.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내 백성들의 통치자를 저주하지 말지. 여기서 신들을 이 신들이 우상이 아니고 성도들이 신들이에요. 그러다 글을 하나 쓰세요. 하하, 내가 신이구나. 내가 신이구나. 신이 없거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랬거든요. 마귀는 신이 아니에요. 그놈은 아주, 예? 벌받을 악령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게 왜 이렇게 하나님 모독한 것으로 이해하느냐. 그리고 나를 못 믿게 하던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믿으라. 그래서 이 말씀은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말씀대로 3년 동안 내가 해온 일이 뭐냐. 그 일이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입으로가 아니라 그 삶에서 열매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입증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내가 참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는 삶에서 입증이 돼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8절. 38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책에다가 그 일들은 믿으라. 다가 줄을 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일들을 통해서 알 것이고 구원 안 받은 것도 여러분의 일들을 통해서 알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사랑한 것도 일들을 통해서 알 것이고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가를 여러분의 일들을 통해서 중요하게 여기는지 안 하는지도 알 것이고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일들을 통해서 알 것이고 그 삶에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입증되는 것이죠. 이것이 열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자와
시간을 뺏길 필요 없고 그분의 생명을 허비할 수가 없어서 멀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베풀었던 곳으로 가시어 처음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던 거기 땅 이름이 베다바라라고 그래요. 베다바라라고 하는데 그 뜻은 여인숙이란 뜻입니다. 여인숙. 우리 인생은 여인숙에 살다 가는 거예요. 한 여인숙에 한 70년, 80년 머물다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꿈 같은 세월 보내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머무시니 이제 앞으로 6개월 후에 4개월 후에 돌아가시길 앞에 두시고 3년 2달 전에 10월 달에 침례 받으시던 그 자리에 가셔서 머무시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다 이겁니다.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분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들은 진실이라 하니라. 3년 2개월 전에 요한이 얘기했던 그 말을 전부 기억을 해가지고 거기 오신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과는 너무나 대외적으로 그들은 나온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장의 42절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역시 침례 요한이 밭가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예리하게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밭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죄를 알아야 된다. 죄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죄인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현재 28절에 보면은 I give unto them이라고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영생은 그때도 주시고 지금도 주시고 우리가 거듭날 때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증거는 이 영이 영생 가지고 있는 것은 삶이 지루하지 않다. 삶이 생생하다. 여러분이 사는 게 지겹고 지치고 하루하루가 귀찮고 의욕도 없고 왜 사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영생이 없는 거고 삶이 활기차고 목적이 뚜렷하고 아주 갑이 있고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타오르는 것은 영생이 있는 증거예요. 네. 기도합시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요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은 양을 아시고 양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것은 영생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손에서 뺏을 자가 아무도 없고 아버지 손에서도 뺏을 자가 아무도 없사온데 주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가 신들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일을 통하여 믿으라 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서 그 일이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케 해 주옵소서. 돌아간 발걸음 인도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